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은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더러워진 것을 외부적인 것에 찾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세기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은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못하더라고요. 집이 판자촌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거적대기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는데 뭐 그런 집에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대소변을 어디서 보냐? 길거리에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배설물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개인 줄 알았어요. 개가 이렇게 많냐? 근데 개가 아니라 그게 사람 배설물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강인데 그 강을 가면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강을 가면 생활하수, 공장 폐수가 다 그 강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을 화장해서 타담한 시체를 그 강에 버려요. 근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강에 들어가서 그 강을 신성히 여기면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셔요.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참 위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잘 씻어야 되죠. 안 씻는 분들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미사님이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식당에서 돌아와서도 양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얼과 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위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인 정결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손이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신앙생활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시선 무서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외면의 위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함인데 그들은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뭘 씻어요? 죄를 씻어요. 영적이 더러운 것들을 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는 무덤을 이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뭐 평민들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땅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내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을 깔고 거기다 회칠을 해요. 또 동굴을 판 무덤도 입구에는 회칠을 해요. 석회칠을 하는 거죠. 하얗게. 겉은 번지르해 보이죠. 잘 꾸며놨으니까. 우리 무덤 잘 꾸며놓잖아요. 가족 납골당 잘 꾸며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체는요, 우리가 알지만 이 시신이 썩는 과정 가운데 구데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뜻은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나요? 회칠한 무덤같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가장 무서운 더러움은 보이지 않는 마음, 내면의 더러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쉽게 발견하죠. 옷에 얼룩이 묻으면 바로 압니다. 손에 뭔가 묻으면 바로 가서 씻어요.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죠.
차가 새가 똥을 싸서 새똥이 묻으면 세차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마음속에 미움이 와도 분노가 와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더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과 이기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장로들의 전통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너희가 다니는 많이 하나님을 하시고. 자, 하나님 말씀에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있으며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대접하지 않고 부모님을 챙겨주지 않아. 그러면 그걸 정말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요, 핑계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려.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서 손 씻고 먹고 그릇도 다 닦아 먹고 정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사람의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고 뒤로 배설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 속에 있는 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임상해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리오마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인간의 전적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마음,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전적 타락해버렸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임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보세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생각도 타락하고 마음도 부패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는 그냥 죄의 인유이 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이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꿈틀꿈틀됩니다. 아,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훔쳐야겠다.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싹트어요. 죽여버려야겠다. 음란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죄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유행을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영화는요 주전 700년경 주전 7세기 그러니까 2700년경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우리 트로이 목마 잘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 후편으로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작품으로 쓴 건데 이 사람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를 기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를 기획을 할 때 지금 이 트로이라는 도시는요 성경의 지명이 뭐냐면 드로아 아시죠?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튀르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였어요. 아주 엄청난 견고한 성벽과 성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10년을 전쟁했는데도 뚫리지가 않아. 어떻게 저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묘책을 내요. 우리가 다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전쟁의 여신에게 이 제물을 바친다 해서 목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우린 돌아가겠다 해서 그 제물로 목마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를 받은 트로이 백성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거 불태워버리자.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신에게 바친 제물인데 어떻게 불태울 수 있냐. 신전에 갖다 놓자. 싸우다가 신전에 갖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마 속에는 군사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몰래 밤에 목마 밖으로 나와서 성문을 열어서 10년 동안 끝나지 않았던 전쟁을 끝내는데 여기서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은요 영화를 보면 자신이 낸 계약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빙자해서 신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서 트로이 목마 작전을 내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 거짓된 계략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선 승리하지만 그 트로이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참하게 죽어갔는지를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 아가멤논 왕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람난 아내와 정부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군사들도 다 죽거든요. 저는 이 전쟁을,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도 죽고 군인들도 대부분 죽고 그리고 트로이 백성들은 다 죽고 2700년 전에 쓴 작품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있어요. 도대체 누굴 위해 죽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위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 도살당하게 그냥 몰아넣어. 가족들도 친척들도 보상금 많이 준다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생각과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마음이 타락했어요. 생각이 타락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음란, 도둑질, 시기, 질투, 수없이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며 잠을 자기 전까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런 악한 생각을 해요. 또 뭐가 있어요? 미움과 분노. 오늘 본 말씀에 미움과 분노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아주 꼴배기 싫은 저 인간. 아니 심지어는 이거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기도예요.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죽여달라는 거, 죽여달라는 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또 무엇입니까? 탐욕이 있잖아요. 22절 말씀에 탐욕.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탐욕이에요.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나라였잖아요.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근데 왜 싸워요? 왜 전쟁을 안 끝내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자원 때문에, 영토 때문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든 말든 탐욕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지 않아요. 탐욕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언젠가 그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이유는 부모님이 돈을 안 물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와닿았어 제가. 그 화목하게 지낸 형제들이요. 부모님이 재산을 뭐 한 20억 물려주고 와요. 피 터지게 싸울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형제들은 부모님이 정말 하나도 안 물려줬어. 싸울 일이 없어. 형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어떤 죄가 있죠? 교만이 있어요. 교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원래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신데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는 거 보면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왕이 아니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에이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임시장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뭐 내가 예수님 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떠나요. 수제자 베드로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부인해요. 가론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무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내 감정과 자존심이 왕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내면을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인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청결한지 깨끗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너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죠. 나의 내면 세계,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하고 반듯해 보이지만 신앙생활에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고 경력도 있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고 냄새나고 구데기가 바글바글한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몸을 씻습니다.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발도 닦고 샤워도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아침마다 나갈 때는 새 옷을 입습니다. 옷도 다려 입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썩고 냄새나고 너무나 더럽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영적 샤워, 영적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모든 죄와 악한 생각, 마음속에 가득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토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임생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 그럼 어때요? 속이 막 뒤틀리고 막 구역질이 나고, 이 속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 토해. 개워내야 돼. 내 속에 들어간 상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개워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죄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토하라는 거예요. 개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죄덩어리가 됐어요. 죄의 짱같이 전적 타락한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이제는 악한 생각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뭔가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어떻게 개조를 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 타락, 죄의 짱아치가 된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10절 임쌤 교도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주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어야 돼요? 또 세상 것 넣을까요? 또 세상 것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그 혈기 많은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곱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곱씹고 주일날 내게 와닿던 한 구절이라도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